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며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슬슬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시리즈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삶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의 숙제를 내서 생각을 내 적어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한 학생이 그 숙제를 생각하며 길을 걷다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어갔습니다. 삶은 무엇인가? 삶은 계란입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가? 삶의 가치는 100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이 학생이 길을 걷다가 문득 분식점 광고 문구를 보고 적은 것입니다. 삶은 계란 100원. 그래서 삶은 계란이다. 여러분은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살아가면서도 삶이 뭔가를 그렇게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철학자들이나 생각하는 배부른 생각이지 뭐 삶이 뭔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니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책 없는 그런 대답일 수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는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전도서에서 그런 문구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생각할수록 진리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죽은 사자의 영광은 죽은 사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사자가 아무리 큰 영광을 지난날에 가졌다 해도 지금의 삶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이런 면에서 더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가 없고 오늘 기쁨이 없고 오늘 삶의 만족이 없다면 과거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세 가지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가? 톨스토이의 대답은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현재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내 옆에 있는,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사람들, 한번 옆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삶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지금 어제의 화려함과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은 여러분 몇 번 들으셨지만 물질과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물질을 벗어나 있는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좀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개념이지 잘 산다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은 삶이 지옥 같은 겁니다. 잠을 못 청하니까. 여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360도의 균형이 있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큰 연약함이 없을 때 그게 잘 사는 삶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신앙이 중심에서 딱 서 있으면 다른 요소가 좀 연약해도 뭐 물질이 좀 연약하고 건강이 좀 연약하고 그런 관계성의 문제가 있어도 그 신앙이 연약한 다른 부분을 넉넉히 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가장 부자라고 합니다만 솔로몬의 부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대조할 때 그렇다는 것. 솔로몬의 부라는 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이루었던 사람. 또 그는 부를 이루는 것도 성공했지만 그걸 지켜내는 데에도 탁월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모든 재정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특별히 잠언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잠언을 읽히는 습관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31장이기 때문에 날짜별로 잠언을 읽어가도록 자꾸 습관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여다볼수록 조금씩 이 비밀을 열어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길어 올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 전도서도 사실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진리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아니 재산 관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지혜를 성경 속에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솔로몬은 어떻게 재산을 관리했느냐? 나누어서 분산해서 관리했다라는 것. 분산해서. 영어 속담에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신 경제 영역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17세기에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고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17세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지혜의 말을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와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떡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그럼 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액면 그대로 문자대로 읽으면 전혀 와닿지가 않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정세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 가운데 해상무역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정착시킨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근처 엘롯에 배를 만들기 위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정치에 탁월한 왕 아닙니까? 남과 북을 통일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묶어서 가장 건강하게 통치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정치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탁월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정치와 경제의 이 두 영역을, 두 날개를 잘 이끌어 간다면 그는 후대에도 아주 이름 있는 인물로 후손들에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관,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생각이 온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관에 의해서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해서 미국이 더 견고해지고 부강한 나라로 나갈지, 아니면 한 사업가 기질의 대통령의 극단적인 전술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에 어떤 위기가 놓여 있고 어떤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 담겨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미디어가 보여주고 방송이 알려주는 아주 지엽적이고 때로는 편협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1절에 보면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해양 기술과 항해사들을 보유하고 있던 앞서가는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혜왕 솔로몬은 그런 히람왕을 가까이에 두고 그의 능력과 그의 실력을 빌려서 이스라엘 땅을 부강하게 만드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성전의 악기와 왕궁의 장식으로 쓰인 백단목을 이스라엘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황무한 땅에서
그런 좋은 재료를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금의 가치를 모르는 나라들로부터 싼 가격에 금을 조달받는 기술을 익힌 사람이 솔로몬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무역의 통로는 그 배들을 통해서 곡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곡물을 파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이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 위에 던지라.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waters라고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아니, 바닷물은 하나인데 바다가 여러 개일 수 없는데 왜 복수를 썼는가?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곡물을 담아서 항해를 할 때, 배를 띄울 때 한 배에 모든 것을 실지 마라라는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배가 침몰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도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로다.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솔로몬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이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가 이룬 부와 그가 이룬 명성은 익히 자자해서 우리가 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많은 경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성경이 단순히 돈 많이 벌어라, 무역을 지혜롭게 해서 부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절과 2절은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계란들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와 맥락이 같은 의미에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자, 인생의 목표는 내가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내가 부를 이룬다고 할 때 그 재물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재물은 수단입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재물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옷을 비싼 걸 사지를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느니 그냥 평범한 그런 마트에 가서 철이 지난, 때가 지난 그런 옷을 싸게 사서 입으면서 만족해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삶. 내 능력은 100이지만 100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50만 쓰는 사람이 있고 10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이지만 한번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신방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1000불을 가지고 10,000불처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1000불을 쓰는데 10,000불을 가지고 쓰는 사람처럼 그 1000불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았습니다. 세상에는 10만 불을 가지고도 1000불 쓰는 사람처럼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것인가? 재물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제한되는 영역에 넘어서는 그 재물은 어떤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재물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이나 8에게 나누어줘라, 분산해라, 삶의 방향으로 재물을 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인 능력이 어떤 삶을 불러오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자세는 물질의 방향이 섬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섬김. 자식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만 담으면 그 재산이 그 자녀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런 게 유행이랍니다. 어른 세대들이 자식에게
돈 물려주지 않는다. 내가 살면서 내 건 다 쓰고 죽는다. 신문에 날 정도의 기사가 됐죠. 문화가 된 겁니다. 사람. 우리 옛날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에게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겁니다. 또 자식이 만약에 여럿이 있다, 10명이 있다, 그럼 10명에게 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큰아들에게 계란을 다 담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나머지 자식들을 다 책임질 거다. 아주 어른 세대, 부모 세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계란들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가족 형제들이 싸우고 소송 걸고 난리도 아닌 그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아니,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서 있을 때 7과 8에게 나누어 주라. 섬겨주라. 성경은 우리의 재물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섬김의 원리. 이 만물도 이 원리 속에 다 움직여지고 있다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자식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 자식에게 인생을 다 담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우상되는 겁니다. 한국의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아빠, 엄마, 나 사업을 좀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다녀도 돈이 조달이 안 돼. 아버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 좀 빼도 되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우리 어른 세대 부모는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 잡아서 사업한 자식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왜 성공 못하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 속에 내 사업, 돈 버는 사업의 결정을 내린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리라. 성경의 지혜와 말씀은 그렇게 접근하지, 힘들거든 부모의 재산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하거라, 이런 접근은 없단 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지만 여럿에게 나누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구름이 비를 홀드하게 되면, 꽉 차면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땅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꽃을 피우고 식물을, 열매를 맺게 되고 다시 그 물을 구름으로 올려줍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나무가 쓰러지면 북으로나 남으로,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지만 쓰러지면 그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나무 보고 놀라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젊은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어르신들도 가면 좋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좀 위쪽에 레드우드라는 큰 막 나무가 얼마나 큰지, 집사람과 제 딸과 셋이 손을 잡고 둘렀는데도 나무를 다 못 두를 정도. 자동차가 그 나무 사이로 지나다닐 정도의 그런 엄청난 나무예요. 1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즐비한 겁니다. 즐비. 그런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야영을 한번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참 좋았습니다. 좀 호기가 생겨서 숲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셋이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무서워서 그냥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무가 크고 울창한지, 뭐 공룡까지는 아니지만 곰은 나올 것 같고 하여튼 뭐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정말 나무의 위용과 그 장엄함, 그 앞에서
와 소리가 절로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무도, 천년을 유지했던 그 나무도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진 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그곳에 가만히 쓰러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부식되고 그 땅 아래로 조금씩 부서져서 결국은 어느 나무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다시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삶은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혜로 삶이 더 힘있고 여유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잘 관리해서 평생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나누어주는 삶으로 결국 가야 된다. 구름이 비를 내려주듯 살아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결국 밑거름이 되듯 우리의 인생도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내 의지와 힘이 작동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와 관련된 이 나눔에 대한 잠언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빚장이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을 그냥 왕창 하나님에게 매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씩 독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렇죠. 물론 하나님에게 빚 갚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그 정도의 심정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물 한 모금 섬긴 것도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구워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물질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솔로몬은 부한자입니다. 그의 지혜로 넘치는 부를 만들었던 인생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 최고의 축복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돈이 목숨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돈 10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와 같습니다. 시간의 복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목숨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다 바꿀 수 있는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아는 거죠.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당연한 건 줄 아는 시기에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망가뜨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10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을 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의 소중함을 기억하라.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기회. 여러분,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세상이 다 말하죠.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기회는 결단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앞머리는 수치 많고 기회 뒷머리는 대머리다. 기회가 올 때 발견하고 잡는 사람에게는 잡히지만
지나갔을 때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라 안 잡힌다. 안 잡힌다. 후회만 남고 아쉬움만 남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면에서 지혜 가운데 결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해야 된다.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는 면에 있어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지면 이거 기회구나 잡으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낚아챕니다. 결혼을 할 배우자를 찾는 노총각 노처녀가 조건 리스트를 적는데 A4 용지에 꽉 채워서 적는단 말입니다. 재산은 그러므로 얼마가 되고, 집안은 그러므로 얼마가 되고, 성격은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얼굴은 그래도 밖에 나갔을 때 빠지지 않을 정도는 되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빠지지 않을 정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빠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냥 노총각으로 사십시오. 인생의 기회는 그렇게 완벽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창세기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3명의 천사가 초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초대한 거죠. 지극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거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회를 얻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절박했던 문제를 그 섬김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때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천사가 누가 봐도 천사처럼, 누가 봐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들처럼 다가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옵니다.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차려준 음식을 우유로부터 시작해서 막 먹어대는 걸 보면 배가 굉장히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기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초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진짜 기회는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저거면 이렇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요소를 기회는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아니,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바람이 너무 세서 안 될 것 같아. 완벽한 기회만을 찾다가 씨를 못 뿌린다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비가 올 것 같아. 하늘이 어째 이상해.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농부가 언제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도 뿌려야 되고, 그래도 거둬야 되고. 시골에서 살아서 벼 거둘 때 그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 아들만 7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추석 때 자식들이 이렇게 오면 그날이 벼 베는 날입니다. 그날이 벼 베는 날. 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쓰러져 있는 그 해가 있었어요. 그걸 다 자식들이 와서 낫으로 베는 겁니다. 농부가 언제 날씨 탓합니까? 환경 탓합니까?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되고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불공평한 부분이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살아 있으니까.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살아야 됩니다. 삶의
예측 불가능함을 뛰어넘어서 좀 유연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사로 인기를 얻은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김국환이라는 가수의 타타타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이게 명곡입니다. 가사가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참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사람들이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다 알고 인생을 출발한다, 살맛 안 날 겁니다. 뻔히 아는데 올 10월 달에 무슨 일 생기고 12월 달에 어떤 일이 생기고 다 안다면 2025년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살고 싶고, 모르니까 기대가 되는 거지, 다 아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으로,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맞고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아마 이 가수 노래를 지은 이 작사가가 전도서를 꼭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잿빛으로 변할 줄을 지난밤에 알았겠습니까? 아침에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토네이도가 어느 지역에 어느 길로 지나가겠다고 예고하고 갑니까? 한 집을 완전히 30년, 40년의 기억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간 토네이도가 바로 옆집은 문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닭집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그날 저녁 뉴스에 닭고기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는 뉴스를 시청할 줄 누가 지난밤에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한순간에 어리석은 자로 판명 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자기 인생에 벌어질 일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발병한 병에 대해서 치료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몸에 진행되고 있는 그 병을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 병을 어찌 알겠습니까? 경제를 예측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겁니다. 지혜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순발력인 것입니다. 워낙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예측을 참 잘해, 그렇게 비춰질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무슨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2절에서도 무슨 재앙이 말는지 I don't know. 바람의 길이 어떤지 I don't know.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I don't know. 씨를 뿌리고 결실할지 I don't know. 둘 다 결실할지 I don't know. 모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애쓰는 시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이뤄낼지, 성취할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길이 없어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아라. 씨만 뿌려놓고 뒷짐지지 마라. 장래를 알 수 없으니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10년 후에도 행복하고 20년 후에도 행복하고 50년을 살아서 금혼식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한쪽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할지
알 수 없어요. 한쪽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지, 질병에 쓰러질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허무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파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냐? 오늘 한 번 손 더 잡아주고, 오늘 한 번 더 설거지도 도와주고, 한 번 더 예쁘다고, 당신은 최고라고 격려해주고,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마라.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래도 인생은 즐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빛은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물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좀 느끼고, 노을을 바라보면 황홀함을 좀 느끼고, 텍사스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녁에 커피 한 잔 빼가지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요, 여기는 산도 없어서 큰 곳까지 마치 바다의 지평선처럼 바다 위에 노을이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인생의 연수를 아는 자가 없다 말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해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아름답다. 저는 이 솔로몬의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솔합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좋아도 캄캄한 날이 온다. 그런데 솔로몬은 삶에 대해서 정직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헛돼 보일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만물을 통해서, 만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이웃나라와 무역을 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곡물을 싣고 배를 움직일 때 한 배에 싣지 마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분산해라. 7과 8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솔로몬은 한 생애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런 용도로 만들었던 곡물을 싣고 가는 한 배에 한 사람이 타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그 복음을 로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가슴을 가졌던 사도 바울. 곡물을 싣고 있는 그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그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배,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이 배에 복음을 싣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거기까지 계획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을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종교회 2부 예배자들 가정 속에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한 생애를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허덕이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풍성함의 능력과 감사함의 믿음이 있는 가정들로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이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거룩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